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31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오시어 아름다운 씨를 뿌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서 부활을 기쁨으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학교 청년들과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학교에 모이는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들의 마음에 깊이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사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이 아이들에게 신실한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가정과 학교에서 주님의 품이 느껴지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곳이 되게 하여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러 가지 경쟁 사회 속에서 어려움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계획 속에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하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꿈꾸고 있는 사랑과 정의가 실천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갈런지는 주께서 아시오나 주님, 다음 세대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지키고 또한 이들이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많은 어른들이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 그 복음, 그 생명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팔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주무셨죠? 네, 오늘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제 보았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길을 떠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남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향하게 되는데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저기 주황색 길을 따라서 160km 혹은 140km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를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으로 오게 됐을 때 여기서 만나는 그 지방이 어딘가 하면은 오늘 성경에서는 여기가 루가오니아라는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 터키에 있는 중원에 있는 평야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광활한 대지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 보시는 이고니온과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 이 세 도시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처음으로 전해지는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하나님을 통해서 뿌려지는 씨앗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는 것도 참 재미있는 광경인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이곳 가운데 뿌려지는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복음이 이곳 가운데 전해졌을 때 그 복음에 주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울 그리고 바나바에 의해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첫 번째는 참된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복음은 구별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때 복음은 누군가의 삶을 이제 확실하게 확연하게 바꾸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구분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구분이 생겨난다는 것이 누구는 내 편이고 누구는 자기 편이고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가 싸우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나를 좋아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복음으로 제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달라진 삶, 그러니까 지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되냐 하면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반드시 거룩함을 따르게 되는 길인데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의 원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가운데로 나아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왜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키셨을까요? 그것은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그 땅의 신들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서 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이곳에 모인 교회가 왜 높은 뜻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브랜드를 만들려고, 어떤 그 체계를 만들어서 어떤 상황들을 만들려고,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작용을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조금이라도 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고자, 그렇기 때문에 높은 뜻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자 하는 그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그 성도가 될 때에 계속해서 이전과의 삶에 전혀 구분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삶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때,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제대로 들어갈 때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반드시 구별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생겨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 땅에서 오래 머물며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많은 이들이, 그 제자들은 이제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구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다른 이들의 핍박을 받는 이야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구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는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쫓기듯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큰 사진이 루스드라의 도시가 있었던 터이고, 오른쪽이 더베가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은 큰 도로가 지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더베라는 그 지역의 명칭 자체가 큰 문이라는 뜻인데, 그 지역을 지나고 있었던 큰 문과 그리고 그 지역에 큰 도시가 있었고, 특별히 이 루스드라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가 자라고 났던 그 고향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정말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두 번째, 그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복음은 일어서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일어서게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은 그의 믿음을 보고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있었던 사람을 일으켰었던 장면과 흡사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마치 여기서 말하는 헤르메스와 그리고 제우스와 같이 그러한 그 신들의 현현처럼 보이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주목하는 것, 바울이 말하는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9절에서 말하듯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혹시 병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나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왜 일으키셨을까요? 말씀이 일어서게 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의 발이었고 그의 몸이었지만 실제로 일어난 것은 그의 영혼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었고 비교의식과 우울과 그리고 그 상황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주저앉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있을 때에 그를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고 아픈 이들을, 어려운 이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올바른 모습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게 하실 것이라, 그 말씀,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특징이 세 번째로 있는데, 그것은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보면은 병자를 일으킨 것이 마치 이제 루스드라 시민들이 보기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와서 행했던 기적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회복과 위로의 역사를 보고 그 시민들이 하나님을 먼저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신이었던 제우스와 그리고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왔구나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착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따르던 그 신전의 그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그 식대로, 그 자기들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딱히 아닙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역시도 특별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역시도 여러분과 같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누군가 영적으로 뛰어나고 말고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저와 같은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받았고 배웠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때에는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섬김과 직분, 이 것들도 단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때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때에 그것들을 주의하면서 살아가시고 그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세 가지 특성을 보았습니다.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복음은 우리를 구별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그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두 번째로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몰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주저앉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어 우리 마음이 일어서고 우리 영혼이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치유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는 것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7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단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였다.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단지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꼭 입이 아니어도 됩니다. 복음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복음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복음이 우리를 구별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타협되지 않도록 하는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저앉아 있고 특별히 병중에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 복음에 따라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높은 듯 덕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따를 때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따르고 또 어떠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